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지나지 못하게 내가 물 가운데로 하지도 아니할 것이 너를 지나치지 못하리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 주고 내가 내 대신 사람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설령 찾을지라도 그 길로 갈 능력이 없어요. 오직 구원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면 죄 가운데 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일까요? 주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예배 자리에 온 것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째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저는 들을 때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두려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지칠 때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넌 내 거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때에 넌 내 거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아니면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 좋죠. 기분 좋습니까? 아멘.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넌 내 거야 하면 기분이 좋죠. 근데 갑과 을 관계이면, 갑과 을 관계에서 넌 내 거야, 이거는 마치 내가 포로가 된 느낌? 그래서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넌 내 거야 이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는 네 가지 핵심 동사가 있어요. 창조하다, 짓다, 구속하다, 그리고 부르다예요. 네 가지 핵심 동사가 있어요. 창조하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존재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것, 이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아멘? 네.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태어나 보니 대한민국이고, 어쩌다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계셨고, 어쩌다 살아보니 이 자리에 왔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으셨다는 이 말씀은 토기장이가 흙을 빚듯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금도 빚어가고 있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모습으로 빚고 있습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께 가지 않는 이유가 하나 있죠. 그 이유는 아직까지 덜 빚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그걸 성화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성화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예쁘게 빚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구속하셨다, 이 뜻은 값을 치르고 다시 사셨다라는 얘기예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 것이었어요. 근데 죄의 통치를 받아서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다시 구속하셨다, 다시 구원하셨다, 그 뜻이에요. 또한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본문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시작은.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세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 교회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처음 교회에 오신 날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오셨나요?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자연스럽게 교회에 온 사람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나 힘들어서 이것저것 찾아 헤매다가 교회에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그것은 되돌아보면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어떻게 부릅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무리로 부르지 않아요. 얘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부릅니까? 이름을 부르세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대상을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두 번씩이나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애타게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랑스럽게 부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부른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 야 이렇게 부르지 이름을 부르지 않잖아요. 아저씨, 아줌마, 저기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나와 관계가 있다면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애타게 부르는 것처럼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애타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애타게 부를까요?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이지만 그 이름에서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야곱은 발꿈치를 붙드는 자란 뜻이에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삶 가운데 남의 형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속이고 속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지어주신 그 이름, 그것은 바로 언약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연약한 야곱, 그 야곱의 그 연약함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너무나 잘 아세요. 하지만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성경에서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의 부르심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아브람이 되었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다는 이 사실은 바로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된 거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름 불러주시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들어 부르실 때는 그 부르심이 헛되지 않아요. 죽은 자를 살리듯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롭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수가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다라는 얘기예요. 날 향한 괴, 나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불렀는지, 나 같은 죄인의 이름을 불러서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나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그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가문의 전통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시작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붙잡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고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잖아요. 물을 지나고 불을 지난다고 얘기해요. 물과 불이 뭡니까? 바로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것이에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도 너를 결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외로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죽음의 문턱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요? 왜 나와 함께 할까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눈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내가 보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너는 보석이야 말씀하시네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에 콩깍지가 꼈다고 하죠. 눈에 콩깍지가 끼지 않는 이상 이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너무나도 형편없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허점 투성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제 아내가 어떤 성도님과 1시간 이상 통화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울고 있더라고요. 왜 우는지 물어봤더니 제가 지금 얘기할게요. 바로 우리 장로님의 큰아들이에요. 큰아들과 1시간 이상을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얼마나 우리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른다고 사모님이 얘기하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기 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은 선교사예요. 큰 교회 다니고 이름만 되면 알아주는 선교사. 뿐만 아니라 4개 국어를 해서 정말 능력 있는 아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할 망정,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냐는 거예요. 나는 동생처럼 능력도 없고, 동생처럼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교회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찬양보다는 세상의 가요를 더 좋아하는데 그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기도하냐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아들이 이곳에 왔으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싶어요. 세상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사랑스럽고,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석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싶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100마리 양 중에 99마리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산으로 들로 찾아 헤매는 그러한 선한 목자가 우리 주님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은 말 잘 듣는 백성이 아니에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너희 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인데, 이러한 자를 향해서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눈에 콩깍지가 끼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죠. 근데 콩깍지가 벗겨지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후회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식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도 않아요. 한 번 선택하고 한 번 부르신 그 아들, 그 사랑하는 그 백성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3절에 보니까 애굽을 속량물로 주었대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희생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줘도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때문에, 정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희생시켜서라도 구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듣지 않으니까 누구를 줍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그 선택받은 자를 오늘 말씀 보니까 동에서 이끌어내고 서에서 불러 모으고 남쪽에서도 이끌어내라, 보내라, 북쪽에서도 보내라, 불거 모은다고 얘기했어요. 먼 곳에 있다 할지라도,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러내고, 땅 끝에 있다 할지라도, 시올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낸다고 말씀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숨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우리는 어디에 숨고 싶어도 숨을 수 없어요. 끝까지 불러내십니다. 마침내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하여 동서남북 땅끝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1장에서 내가 창조하였고 내가 지었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7절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안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뭐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예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나온 게 우리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나를 알고 믿으며 나를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뭐예요?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인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사랑도 있고 또한 사명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우리 자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창조도 되시고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구원받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곳에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만 기뻐하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구원받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밖으로 흘러가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립니까? 우리의 빛을 그들로 비치게 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가족 중에도 있고요. 이웃 중에도 있습니다. 친구 중에도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어디서 보고 어디서 듣겠습니까? 하늘에서 얘야 이렇게 부르겠습니까? 그걸 기다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와 고난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병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의 깃발을 세우고 빛을 비추며 닫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공간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중요한 것은 건물만 빛나야 되는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빛나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전도 이제 3월이 돼서 전도 우리 아이들을 놓고서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하다 보면 어른들도 많이 지나가요. 그래서 어른들도 전도하게 됐어요. 근데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권사님의 얘기를 듣고 주고받는 중에 정말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권사님은 불평을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지금 부흥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한번 따라 해봅시다. 우리 교회 부흥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의 입술에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도해봤자 소용없어요. 이것이 아니라 전도하니까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권사님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전 알고 있어요. 요즘 주일학교 많아봤자 20명이에요. 큰 교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 부흥되고 있고 아이들 참 많이 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긍정적으로, 항상 기쁨의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우리의 말이고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의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그런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해 불러낸 성도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예수님을 믿게 된 자가 아니에요. 우연히 믿은 게 아니에요. 누가 전도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높였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우십니까? 염려되십니까?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너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